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한 주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셨습니까?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위가 꺾이고 서늘해지면 이제 모기 활동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하지만 요즘 날씨를 생각해 보면 모기 입이 비뚤어지기는커녕 여전히 뜨겁고 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금세 또 춥다 할 날이 오겠지요. 계절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늦가을에 가장 바쁜 동물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 겨울을 나기 위해 구멍을 땅에 파고 도토리 하나씩을 감춥니다. 구멍 하나에 도토리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왕 저장하는 거, 구멍을 크게 파서 한꺼번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저장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너무 비효율적이게 하나에 하나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요, 나름 그 지혜로 먹이를 한꺼번에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 구멍 하나에 도토리 하나씩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장하는 도토리가 한 마리당 한 해 평균 2,000개라고 합니다. 다람쥐 우습게 볼 수 없겠죠. 2,000개를 성실하게 저장하는 열심이 없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과정을 생각하지 않지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씨앗이 심겨져야 하고 자라고 가꾸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아 놓고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죠. 공부하지 않아 놓고 성적을 바란다거나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 놓고 잘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사실 모순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축복을 바라면서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준비에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말씀의 대답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성경의 소개를 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어떻게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또 종교적으로 보나 어두운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대 가운데 시므온은 한평생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시므온은 그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보게 될지 아는 바가 전혀 없었지만 반드시 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한평생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을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의 깊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합당한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 애썼겠습니까? 그렇게 마침내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율법 규정대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마침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이 만남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기다린 끝에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위로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서 아기를 안았다라고 할 때 단어는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품에 안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할 때 기다리다의 그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자신의 품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시므온이 약속을 받고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면 어땠겠습니까?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가까이 있고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다면 은혜가 바로 앞에 있어도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처럼 은혜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에 동화되어서 이리저리 때마다 일마다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는 항상 잘 살자, 잘 살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 이것밖에 안 남았다. 오직 하나의 방법,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령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에 굉장히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신을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 사사로운 자기 살림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순응과 순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령에 따르는 것은 억지로 하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인 것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서 하는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명령인가,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명령인가, 가벼운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나에게 그 명령을 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할 오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을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한정되어 있죠.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언젠가 끝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끝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허리에 띠를 메고 있는다는 것은 만반의 준비를 다 끝마친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복은 어땠습니까? 길고 헐렁한 옷이었죠. 평소에는 좀 편하게 입다가도 뭔가 일을 할 때, 길을 다닐 때는 허리에 당연히 띠를 메어야만 했습니다. 긴 옷이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언제든지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허리에 띠를 맸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있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언제 와도 바로 맞이하고 일할 준비가 지체될 게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 있다는 것도 바로 응답이 가능한 상태,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본문 35절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5절로 36절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중에 열렸습니다. 요즘은 다음 예식을 위해 이제 끝내줘야 하는 좀 촉박한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따로 정해진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에 따라, 잔치의 분위기에 따라 수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제이형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러니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종들은 알 바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종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것. 굉장히 간단한 임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에 도착한 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열어주는 종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오셔도 몇 시에 오시든 상관없이 오시면 바로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정문에 차가 이제 입차하면 알림이 뜹니다. 언제쯤 오겠거니, 주차하고 올라오는 시간 다 계산해서 이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윤서도 그 알림이 울리면 이제 아빠 왔다 약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상황은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예상도 안 되고요, 계산도 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채로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에 실패한 채 있으면 임무는 곧 실패였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가 분명해지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한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언제 와도 준비가 되어 임무를 완수한 종이,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본문 37절로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7절로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나는 종으로서 내 본분을, 내게 맡겨진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주인이 오히려 내게 띠를 띠고 내 곁에 와서 나의 시중을 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는 세상의 원리를 뒤집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친해 주시는 축복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2경, 3경은 밤중, 새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대략 밤 10시쯤부터 해 뜰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시간이죠? 가장 잠들어 있기 좋은, 졸리고 깊은 잠에 빠진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하나 더 드십니다. 도둑이 여러분 집에 언제 들어올지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잠가두지 않고 밤늦도록 집을 비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목사님, 저희 집엔 훔쳐갈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집에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안다면 절대로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 해도 준비가 필요한데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더 깨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9절로 4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본문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오늘, 매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탐험가라 불리는 영국의 어니스트 셰글턴을 아십니까? 그가 남극 탐험을 떠났을 때의 일인데요. 탐험대는 얼음에 갇혀서 조난을 당했고 배는 침몰했습니다. 이제 대원들은 간신히 탈출해서 코끼리 섬으로 피신했지만 전대원이 함께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셰글턴은 일부를 남겨두고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몇 사람만 데리고 구조 요청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도, 섬에 남겨진 사람도 극심한 추위와 열악한 환경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고 셰글턴이 다시 섬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섬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배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겨져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빨리 승선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리더가 잠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항상 갈 준비를 해두십시오. 오늘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라고 매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모든 순간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준비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주어진 모든 시간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언제든 오셔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바로 오르는 것이 가능한 삶입니다. 나태할 수가 없겠죠. 나태, 이 게으름의 반대인 근면이라는 단어의 언어를 아십니까? 이 단어는 라틴어 어원상 사랑하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나태하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나태하게 있는 것은, 게으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었기 때문에 나태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하십니까? 게으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일어나라 하셨을 때 언제든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믿음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어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오늘 아침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언가가 되기 위해, 어딘가에 오르기 위해,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준비의 동기와 내용과 모든 것들이요, 세상에만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헛된 준비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어도 그 중심이 세상으로만 향해 있다면 그것은 헛된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에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허리에 띠가 풀어준 줄도 모르고 등불에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무뎌지고 미지근해지는 믿음이 아닌, 흐르면 흐를수록 그 띠가 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등불이 더 밝게 켜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신다고 하는데 순종을 미루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덮어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인 것처럼 매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의 종이 되어 영적으로 잠든 채 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 대접받는 인생, 하늘의 위로를 얻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